예, 제가 며칠 전에 이 여의도 성모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접수를 하고 나니까 간호사가 체크리스트를 줬습니다. 두 장인데 한 열 몇 문항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답을 하면서 대충 저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를 보고 진단한 의사의 소견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잘 관리하면 괜찮겠답니다. 그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영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봐 하는 생각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자기 상태를 다 점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 남편들, 또 우리 둘의 식구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만히 점검해 보면 내 영적 상태는 이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집에다 걸어놓고 종종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를 일상화하는 거, 점검을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체크하는 데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 같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1장 11절에 보면 글로의 집편으로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죠. 소문을 듣고 즉각 영적 수준을 진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잘 못 따라온다는 피드백을 받고 제가 이게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지명 씨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이게 여러분 3장 1절 2절에 나오죠.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영적 수준은 이겁니다. 육에 속한 자,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어야 되는,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죠. 갓난아이 수준입니다. 갓난아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그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하는 진단을 받을 때 황당했겠죠. 제가 병원에서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네요. 그냥 약 좀 더 먹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돌아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러면 상당히 긴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 수준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잘나마 몰랐나 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되노? 자, 우리 3장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이 수준은,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상태죠. 근데 근거는 시기입니다. 시기. 그리고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자 결과, 분파죠.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하여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분파가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고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를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몇 명쯤 된다 그랬습니까? 한 40명밖에 안 돼요. 평생에 고린도 교회만 연구한 사람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40명 수준이었다 그럽니다. 지금처럼 많이 모일 공간도 없고 그때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도 없고 한 40명, 50명 수준으로 모였을 겁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지금 분파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4개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행이 있고요. 엄행.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들고 가요. 말씀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 들고 간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결혼 생활에 미성숙이 있었어요. 이 부부 사이가 어떤지,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헷갈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상 제물로 인한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사람들이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을 봐서 분파는 심각한 아마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파의 피해는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성숙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사탄의 전략이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누구누구 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사탄은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 어떻게 고면하고 있는가?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은 계속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의 근면은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대충 합하라가 아니고 완전히 합해라. 어떻게 합해야 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만큼 합해야 됩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분열, 자기 분할은 일어나야 됩니다만 자기 분열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 돼야 되고 내가 하나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을 정도로 합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수용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이 체제도 안 그런데 뭘 하나 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이게 요구됩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돼 있어야 돼요. 하나.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수준으로 하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죠. 그래서 세상은 아예 그냥 다양성을 드러내가지고 말이 다른 걸 좋아하고 그럽니다만, 이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도 하나가 되고
말도 하나가 되거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밝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와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됨의 이유와 근거. 제일 먼저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이게 오늘 이거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좀 더듬거리고 헷갈립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됨의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말은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견고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신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역이 될 수가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1장 30절 넘어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됨의 근거가 뭔지 이유가 뭔지 1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는 말씀을 그냥 정리하는 그게 설교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따라 읽어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나를 찌르기도 할 겁니다만 말씀을 보십시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 1장 30절 그냥 올려주십시오. 내가 이야기할게. 1장 30절에 의하면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파를 짓는 것은 왜 사람이 분파를 짓나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파를 짓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죠. 바울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바울을 아는 사람이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주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지혜죠. 뭐가 구원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깨집니다. 그게 의로움이고 거룩함이죠. 자기를 드러냄이 불의함이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짓입니다. 그렇죠?
자, 또 2장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PPT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산상구원에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되어볼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가져보려 노력해서 가져보거라 닮아가거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렇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 낮춥니까? 소멸될 때까지 낮춰버리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우리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보십시다. 3장 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역자들을 내세워서 분파를 짓는 것은 성도의 자기 위상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 분파를 짓는 이런 헛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위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과 집을 잘 관리하는 집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사.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랑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역자는 이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밭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줄을 모르고 관리자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분파를 짓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여함을 몰라서 이런 자긍심이 없어서 이런 비천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다. 또 바울이 얼마나 애잔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두 마디로 끝내질 않고 또 하고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성령을 길게 언급했습니다.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데 또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뭐냐면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3장 18절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십시오. 기가 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역설이죠. 사실을 어리석게 여기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것. 뭐 어리석은 자가 되볼래 이거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 뭐가 지혜입니까?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지혜죠. 하나 되게 하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로 23절.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누구를 내세워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적 행위죠. 그만큼 자신이 어리석음이나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면 할수록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됨이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도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만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만큼 부요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만큼 부요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잖아요. 하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져줬어요. 그래, 네가 이겼다. 창세기 32장 28절이죠. 다윗이 사울보다 부요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졌습니다.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슬피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요하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져셨어요. 이것들이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알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사람이 이 지혜를 갖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참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답이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밑에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23절 24절에 또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새로 태어나는 것, 옛것이 죽고 새것이 되는 것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능력입니다. 만세전부터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이 비밀을 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십자가를 전함으로만이 십자가 이야기가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가 이런 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레교회와 투레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체크리스트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과 마음과 뜻에 온전히 합함이 있는지, 지금 우리 투레교회 성도들 또 가정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단위로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별은 잘 점검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저 혼자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같이 점검해 주면 더 객관적으로 저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여러 가지 툴을 통해 가지고. 예. 근데 이 병원에뿐만 아니고 저 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을 내놓으면 우리 김태학 집사님 시력이 한쪽이 완전히 사라져 가지고 여의도 성목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혹시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진단을 받는 저 병원에서도 받는다면 정말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이번 수요일 날 가서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예, 점검을 자꾸 받아야 되죠. 혼자서는 잘 점검이 안 돼요. 관계 속에서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아내하고 하나가 되는가? 내 가족들과 하나가 되는가? 교회 안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과 뜻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분파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되었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건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 상태는 지난주에 조금 뭐 괜찮다, 뭐 잘 유지하면 되겠다 그런 진단을 받아서 상당히 기쁩니다만 저 인격과 영혼에 대한 진단은 절망이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 말의 70%가 노이즈, 소음이죠. 잡음이라는 진단을 제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게요? 저를 가장 객관적으로 잘하는 저희 아내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10명이 둘러앉아서 6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저녁을 먹고 새벽 1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돌아오면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 말 중에 70%는 노이즈, 소음이었다. 잡음이었다. 왜 제가 그럽니까?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이것저것 많이 읽고 듣고 해서 정보가 많고 그걸 들이밀어 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70%를 했구나. 그러면서 요즘 미국에 지금 야단났죠. 어제 CNN을 비롯해서 모든 방송이 8분 46초인가요? 그냥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 내보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미니애폴리스인가? 거기에 지금 흑인 한 명이 죽었죠. 목을 짓눌러 가지고 아이고 나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짓눌려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경찰이 목을 짓눌러 가지고 제압법이라 그러는데요. 자기는 호줌에 손 넣고 자기 무릎으로 목을 꽉 뒤에다 수갑을 채워놓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결국 죽고 말았죠. 거짓을 했구나. 거짓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이긴. 예, 그래서 미국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400년 동안 흑인 인권이 개선되지 않았다. 코로나 치유 1년 정도 지나면 할 수 있겠지만 400년 동안 이 병은 치료가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 모습이어서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70% 아니 제가 보니까 90%가 노이즈 같아.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를 주장하는 말. 폭력입니다. 네. 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을 줄이게 해주십시오. 주장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품고 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주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1장 1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같이